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읽은 마가복음 8장 본문 내용은 예수님께서 보리떡 그 7덩어리와 또 작은 생선 2마리를 가지고 4,000명을 먹이신 기적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적을 칠병이어의 기적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하는데요. 이것과 비슷한 사건이 이 마가복음 6장 앞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때는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었죠.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 마가복음 오늘 8장에 나온 이 사건을 똑같은 사건이었는데, 원래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이 하나뿐이었는데 이것을 조금 더 각색을 해서 하나의 사건을 만들어서 성경에 기록해 넣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보면 떡을 먹였던, 많은 사람들을 먹였던 사건은 아마 그런 부분에서는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지만, 좀 더 자세히 오병이어의 사건과 칠병이어의 사건을 좀 비교해 보면 틀린 점이 실은 많아요. 오병이어에서는 몇 명을 먹이셨죠? 5,000명을 먹이셨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몇 명을 먹이셨어요? 4,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 때는 거기에 모였던 군중들이 얼마 동안이나 밥을 먹지 못했죠? 길어야 하루 정도 밥을 먹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며칠 동안이나 굶었어요. 이 사람들이 사흘, 3일 동안이나 굶었고요. 또 남은 것을 보면 오병이어의 때는 5,000명이 먹고 몇 바구니가 남았죠? 12바구니. 오늘은 뭐예요? 몇 광주리? 7광주리가 남았다. 또 틀린 게 하나 있어요. 오늘 본문은 그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오병이어의 기적은 여러분들이 갈릴리 호수가 있는데 요단강 서편 쪽에서 일어난 사건이고, 오늘 칠병이어의 사건은 요단강 동편 쪽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 사건은 한 사건에 대한 또 다른 설명이 아니라 완전히 별개의 사건이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또 언뜻 보면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그 떡 5덩어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몇 광주리가 남았어요? 12바구니가 남았는데, 이 칠병이어는 떡이 더 많아요. 5개에서 몇 개로 늘어났어요? 7개로. 그리고 오병이어에서는 물고기 2마리가 전부였지만 분명히 2마리라고, 헬라어로 듀오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2마리라고 분명히 적혀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2마리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 2마리라고 하는 이 단어도 우리 한국이나 실은 영어 성경에도 이런 단어가 없어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few small fish라고 되어 있어요. 조그만한 물고기, 적은 양, 이렇게 표시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이 단어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신학자들마다 굉장히 고민이 많았어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 2마리가 좋겠다 해서 2마리로 그 단어를 번역한 것 뿐입니다. 아무튼 2마리는 넘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병이어에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인데, 지금 여기서는 보리떡 7개와 하여간 2마리 그 생선으로 몇 명을 먹였어요? 이번에는 4,000명. 그리고 몇 광주리가 남았어요? 7광주리가 남았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서 그의 능력이나 사역을 보면 점점 약화되어져 가는 과정에 있었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우리가 잘 모르는 이야기인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남길 때 12바구니가 남았다, 그런 것은, 그 바구니라는 것은 코피노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 그것은 한 어린아이가 싸오는 그러한 용기의 그릇, 조그마한 그릇, 도시락 같은 걸 말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 칠병이어에서는 7 얼마가 남았어요? 광주리.
이것도 영어 성경에 보니까 광줄이나 뭐 바구니나 다 똑같이 바스켓으로 이렇게 번역했는데 헬라어는 완전히 다른 단어예요.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울이 다메섹에 가서 도리어 다메섹에 가다가 예수님 만나서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니까 다메섹 사람들이 이 사울을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제자들이 밤중에 이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서 탈출시킵니다. 그때 그 광주리예요. 그러면 그 광주리는 최소한 성인 한 사람이 들어갈 만한 큰 그릇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12바구니가 남은 것보다도 7광주리에 남은 게 훨씬 많다 적다?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능력이 점점 약화되어져 가고 소멸되어져 가는 그런 과정 중에 있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들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메시지의 핵심은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2절에 내가 무리를 어떻게 여기노라? 불쌍히 여기노라 그랬어요. 불쌍히 여기노라. 어떤 사람을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습니까? 사흘이 지났지만 먹을 것이 없는 이 사람들, 먹을 것이 없는 이 사람들. 제가 일부러요, 먹을 것이 없을 때 배가 고프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어저께 제가 우리 교회 사무실에 잠깐 앉으면서 왔다 갔다 하는 분들에게 이보시오, 먹을 것이 없어서 눈물을 흘린 적이 있어요? 눈물 젖은 빵을 한번 먹은 적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고생한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촉은 목피라고 하는 말이 있죠. 풀뿌리를 옛날에 가난했을 때 캐어 먹고 나무 껍질을 벗겨 먹은 분들, 그런 분들 계세요? 아마 90, 80 이상은 되셔야 아마 그런 말도 들어봤을 것 같아요. 예. 요즘 다 풍족합니다. 그제 제가 북에서 오신 분 한 분 이야기를 들었는데, 북에서 1990년대 고난의 행군인가 그 기간에는 정말로 먹을 것이 없었대요. 그러니까 자기 집에 먹을 것이 너무나 없으니까 너무나 배는 고프고, 그래서 이제 가까운 친구 집에 일부러 밥 먹을 식사 전후로 해서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감자랄지 강냉이 같은 거 나오면 좀 얻어먹고 나오는데, 실은 자기는 친구네 집에 놀러 갔지만 뭘 하기 위해서? 배고프니까 얻어먹기 위해서 갔잖아요. 그런데 자존심이 너무너무나 상하더라는 거예요. 예? 내가 이런 사람밖에 안 되는가? 친구 집에 뭘 얻어먹으러 온 거니까. 그런 이야기를 제가 언뜻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서글픈 일입니까? 여러분들 금식기도 많이 하시죠? 금식기도 하면 제일 배고픈 시간이 언제냐면 3일 후에 3일 후. 예. 3일 후. 3일 좀 지나면 또 일주일 만에 또 배가 고프고 이렇게 오는데, 보통 금식기도원에 가면 한 일주일 정도 금식을 하게 되면 산 밑에서 밥 짓는 냄새가 자기 코로 이렇게 맞춰 이렇게 들어온다고 그러죠. 코 감각이 아주 예민해지는 거예요. 예? 그런데 먹을 것이 있어도 그런데 만일 먹을 것이 없이 금식을 7일을 한다, 다른 사람들은 7시간도 못 한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먹을 것이 없게 되면 자동적으로 다른 사람 물건에 먹을 것이 어떻게 해요? 손이 간다고 그러잖아요. 예. 아무튼 오늘 본문에 보면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이 없어서 생사의 기록까지는 안 썼더라도 가장 필요한, 이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뭣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뭐예요? 먹는 거, 예? 생명을 살리는 일, 지탱하는 일, 이 빵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이 사는 데가볼리 지역에 들어가셔서 이제 이 일을 일으키시는데요. 정확하게 데가볼리 지역이긴 하지만 어디인지는 분명히 성경에서 명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느 한 곳에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과 그런 여러 가지 많은 병 고치는 사역들을 보면서 거기에 모인 그 군중들, 무리들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있다가 어느덧 3일이 지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무것도 먹지 못했어요. 우리가 이 성경의 기록자들은요, 무슨 역사가들이나 무슨 신문 기자가 아니에요. 전반적인 것들을 간단하게 개략적으로 이렇게 서술하지만, 그러나 그 단어 하나하나에 상징성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며칠 동안 굶었다고요? 3일. 히브리인들은 3일이라고 하는 숫자가 딱 들어오면 무엇부터 생각나는 줄 아세요?
가장 큰 사건이 하나예요. 물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도 있지만 그 사흘이라고는 고통의 기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정통 유대인들은 요나서에 보면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마치 지옥과 같은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며칠 동안? 3일 동안. 그래서 그들은요, 어떤 죽은 시간, 어떤 절망 중에서 최악의 상태를 이 3일로 보는 거예요. 3일로 보는 거예요. 또 이 무리들 중에는 어디서 온 사람들도 섞여 있었어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섞여 있었습니다. 데가볼리라고 하는 땅은 이방 땅이거든요. 그 중에서도 거기서도 또 멀리 떨어진 곳에서 온 사람들이라고 하는 의미는 단순히 촌놈들이야, 나와 취향과 성격이 다른 사람들이야, 이 정도가 아니에요. 무시받고 천대받고 사람 취급 못 받는 이러한 사람들, 더더욱 도저히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들은 나와 달라도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질적인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또 어디에 있었어요? 어디에 있었어요? 광야라고 했잖아요. 광야에서. 여러분, 광야 그러면 여러분들도 생각나는 게 뭐예요?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약속의 땅까지 들어가기 전에 무슨 생활했어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어요. 광야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물 한 모금 얻을 수 없는 그러한 땅이잖아요.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땅이 광야예요. 여러분들 잘 아는 건 중동 사막 지역에 말이에요. 남한그루 없는 곳에 여러분들 모자도 없이 거기에 나가서 있으면 1시간 정도 걸리면 다 일사병에 걸린다고 그래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곳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시고 이끄신 것은 낮에는 무슨 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시원하게 에어컨도 놓아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에는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낙타 타고 사막에 가다가 밤이 되면 그 대상들이 어떻게 뭘 피웁니까? 모닥불을 피워요. 영하 이하로 내려가서가 아니라 낮과 밤의 기온의 차이가 너무나 많이 나니까 너무나 추운 거예요. 그래서 모닥불 피우고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았어요. 그들은 어디 가서 나무 하나 주울 수도 없었다고요. 그런데도 밤에 하나님께서는 또 무슨 기둥으로?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매일매일 하늘에서 먹을 것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이 광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의 현장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현장, 하나님이 없이는 단 하루도 한 끼도 뭘 먹을 수도 없고 마실 수도 없는 것이 광야였단 말이죠. 우리의 생명이 누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이 암묵적인 상징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지금 그러한 곳에서 그러한 사람들이 지금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광야라고 하는 게 정말 황폐한 땅이잖아요. 쓸모없는 땅이잖아요. 우리나라에는 광야가 없지만 이런 사람들이 모여 살았던 곳이 좀 있었던 것 같아. 연세 많이 드신 분들 아시잖아요. 옛날에 청계천 뚝방에 뚝방마을 사람들이야. 뚝방마을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잘 살았던 사람들이 거기 살았나요? 아주 못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못 배우고 시골에서 올라와가지고 몸뚱아리 하나 있는 사람들, 거기서 그냥 거적덮고 살았던 사람들이 거기에 다 모여서 살았잖아요. 힘들고 어렵고 세상살이에 지친 사람들, 오갈 데 없는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이번에 예수님을 떠나가면 어떤 의미에서 평생 영원히 예수를 다시 보지 못하게 될 사람들이 끼어 있을런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러한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이들이 집으로 돌아가다 아무것도 안 먹고 돌아가다가는 어떻게 기진해서 죽을지도 모르겠다, 그런 말씀도 하시죠. 그런 무리가 4,000명이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무리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셨다. 여러분,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무슨 연민의 정이나 동정심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길거리 가다가 그냥 못 먹고 헐벗은 사람 있으면 1,000원짜리 한 장 던져주고 지나가는 그러한 정도가 불쌍히 여겼다는 게 아니에요. 나는 시혜자고 너는 수혜자다,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불쌍히 여겼다라고 하는 단어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있는 것을 보시고 민망히 여겼다, 옛날엔 그랬어요. 근데 요즘 성경에는 그것을 불쌍히 여겼다라고 바꿨어요. 그 불쌍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그런 애끓는 그런 심정을 의미해요. 애끓는 심정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이고 내가 그 사람과 하나가 되는 것이고 함께한다는 것이고 연대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단어는요, 물론 죄인들이 하나님께 예수님을 향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쳤지만 대부분 이 단어는요,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단어는 예수님이 인간들에 대한 어떤 향한 태도나 가지고 있는 마음을 나타낼 때 쓰여지는 단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루는 나인성이라고 하는 곳으로 들어가시기 위해서 걸어가고 계신데 나인성에서 한 장례 행렬이 나옵니다. 누가 죽었어요? 과부가 있었는데 그 과부의 독자 아들이 죽었어요. 예수님이 그를 보시고 어떻게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이 과부는요, 남편이 없어도 지금까지 꿋꿋이 살아왔어요. 그러나 자기의 모든 희망이요, 생명보다 더 귀한 독자가 죽었을 때는 살아갈 희망이 의미가 없는 여인이었어요. 얼마나 불쌍해 보였겠어요. 동네 사람들도 너무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오직 이 아들 하나 바라보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예수님께서도 그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네, 울지 마라. 그 여인과 똑같아졌어요. 그 여인의 마음을 가지고 그 관에 손을 대시고 청년아 일어나라. 놀라운 그러한 기적을 맛볼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 그를 어떻게 여겼기 때문에,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은혜 받는 비결, 하나님의 복을 받는 어떤 출발점이 있다면 주님께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여김을 받는 거예요? 불쌍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일주일 중에 최고 멋을 내고 나왔습니다. 아침부터 목욕을 깨끗이 하고 머리도 안 감는데 머리도 감고 얼굴에 샴푸도 아니 크림도 바르고, 넥타이도 내가 골라서 나왔어요. 자, 이렇게 말쑥한 신사가 저기 삼성교회 나가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한 푼 줍시오, 한 푼 줍시오. 그러면 이거 돈이 모일 것 같아요, 안 모일 것 같아요? 아, 저는 뭐 이렇게 된 거 아니야? 그렇죠? 예. 1,000원짜리라도 하나 얻으려면, 불쌍히 보이려면 다 떨어진 옷 입고, 여기 꼬맨 자국도 있고, 뭐 그래야 뭐 참 불쌍하다 하고 1,000원짜리 하나라도 500원짜리 하나라도 던져주고 갈 거 아니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좀 아는 척, 뭐 있는 척, 배운 척 좀 하지 마십시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는 다 무능한 자들이요, 죄인들이요, 가식투성이요, 유선자들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까지 나와서 예배드리면서까지 나와서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고, 옆 사람이 기도하면 마지못해서 하고, 옆 사람이 헌금 얼마 하면 내가 헌금 마지못해서, 그런 거는요 하나님께서 전혀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찰스 피니라고 하는 목사님이 한때 미국의 대부흥사 강사였는데, 그 찰스 피니가요, 그 목사님이 설교할 때는 교회당 500m 먼저서부터 사람들이 울고 예배당 안에 들어갔다라고 그래요.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성한 것이 한 것도 없는 정말로 죄인이고 죄인 중에 괴수고 추악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통회하는 마음, 애통하는 마음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 혼자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지금 삶이 내가 100평 아파트에 산다 할지라도 내 영적인 삶은 지금 광야에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주님께서 순간순간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지 않으면 나는 목말라 죽을 수밖에 없고 굶주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이 은혜 받는 비결이요, 축복을 얻는 출발점이라 이 말이에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긴다는 의미는 또 한편으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 부르신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슬픔, 인생의 어려운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 고달픔, 이러한 것들 주님께서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네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그러한 의미예요. 저와 여러분들 중에 앞날에 대한 불안 때문에 또 어떤 마음의 우울 때문에 가족으로부터 소외감, 친구로부터의 배신감, 이런 것들로 인해서 경제적인 문제나 건강의 문제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런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애끓는 심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정으로 주님 앞에 부르시고 계십니다. 집 떠난 탕자가 그 아버지가 집에서 매일매일 자기 아들이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시간 주님 앞에 찾아오신 여러분들, 그 문제를 어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더 이상 그 혼자 괴로워하는 그 문제에서 더 이상 얽매여 있지 말고 그 문제에서 해방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그 4,000명이라 되는 많은 굶주린 사람들, 헐벗은 사람들, 이제 나를 떠나가면 영원히 못 볼지도 모르는 이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삶에 지친 사람들을 보고 불쌍히 여겼는데, 정반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들을 볼 때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요, 보십시다. 야, 이 멀리서 온 사람들까지 있는데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예수님께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니까 제자들이 하는 말이, 우리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이게 이제 의문사가 어디서라고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 보니까, 근데 헬라어 원문에는 어디서가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헬라어로 티스, 어떤 사람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광야 안에인데, 지금 우리가 이 광야 안에 있는데,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이 제자들의 그 말투나 내용을 보면 제자들은 지금 이 4,000명이 굶어 죽든지 말든지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잖아요. 예? 나도 똑같이 지금 이 광야에 있는데 먹지 못했는데, 아니 내 발등에 떨어진 불도 지금 치우지 못하는데, 아니 내 문제도 해결을 못하는데 내가 이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누군들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뜻이에요. 무관심입니다. 분명히 주님께서는 내가 니네들이 어떻게 한번 해봐라 이러한 요청이었는데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거예요. 배부르게 하는 일, 이 중에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굶주린 군중들이 있기 전에 마가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로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을 먹이셨다고요? 아무런 그 사건과는 이것과 아무런 상황이 지금 다르고 상관이 없는 듯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생의 떡을 먹이시기 위해서, 주 안에서 생명을 갖기 위해서 구원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음을 지금까지 여러 기적과 사건들을 통해서 이 제자들에게 먼저 가르쳐주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하셨는데, 오병이어를 기적을 베푸시고 그 의미를 잘 못 깨달으니까 일부러 또 제자들만 배 타고 갈 때 바다 위에 걸어오신 그 예수님이 아니셨어요? 그렇게 한 것은 이는 제자들이 떡 떼던
했던 일을 기억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런데도 계속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능력의 주님을 앞에 놓고도 방금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난들 당신님들 누가 이 많은 사람들을 이 광야에서 배부르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나도 할 수 없고 뭐 당신도 할 수 없지요. 뭐 이런 식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능력자로 구원자로 전혀 인정치 않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안 죽여도 없어요. 예수님만. 제자들이 영적인 소경으로 여전히 남아있는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가 누구인지 전혀 모르고 메시아로 구원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복음으로 인정치 못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뿐만이 아니라 마가복음 전체를 통해서 보면 이 기록자 마가는 예수님의 12 제자들에 대해서 그냥 허울뿐이고 명목상의 제자고 무능한 제자들이고 형식적인 믿음만 겨우 어떻게 가지고 있는 듯한 그러한 뉘앙스를 많이 풍겨요. 그런데요,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예수님의 12 제자에 뽑히지 않았던 무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방 여자 중 개와 같은 여자 중 한 사람인 수로보니게 여인이 마가복음 전체에서 예수님을 뭐라고 처음에 고백했다고 그랬어요? 주여라고. 이건 다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내가 예수님의 수제자야, 내가 뭐 두 번째야, 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내가 영의정 좌의정 할 수 있어, 서로 누가 높으냐고 다투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믿음의 현장, 믿음이 발휘되어야 될 곳에서는 전혀 아무런 힘도 실마리도 제공하지 못해요. 그래서 마가는요, 마가복음 전체를 통해서 일부러 12 제자들을 막 폄하하고 무시하는 듯한 그런 인상을 줘요. 그리고 항상 무명의 사람들, 그렇지만 신실하게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통해서 주여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제자들처럼 우리도 제가 목사이면서 내가 장로인데 권사인데 집사인데 목자 목녀인데 일단 섬기는 것에 대해서 영혼 구원에 대해서는 앞장서지 못하고 주님을 드러내고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이런 데에는 앞장서지 못하고 불평하는데 내가 먼저 하고 투정이나 부리고 다른 사람 탓이나 하고 몸이나 사리고 뭐 조금 돈 들어가는 데는 다 숨어버리고 아끼고 이러한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들은 없습니까? 마가는 이방 전도, 영혼 구원에 굶주린 자들의 항상 뜨뜻미지근한 이 제자들의 편견을 오늘 지적하고 꼬집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3일씩이나 굶주림에 지친 허덕인 이 군중들에게 먹을 떡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제자들에게는 그들에게 떡을 줄 생각, 사랑을 베풀, 불쌍히 여길 마음이 없었던 것이 더 큰 문제였던 것 같아요. 아직도 육신의 떡이 무엇이고 영적인 떡, 양식, 로고스 말씀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줄 모르는 자들이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너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7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를 다 이렇게 앉게 하시고 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주니까 제자들이 그것을 나누어 주니까 4,000명이나 먹고 7광주리가 남았다, 그건데요. 여기서 떡 7개를 어떻게 하셨다? 예수님께서 가지셨다. 이 말은요, 이것도 아주 중요한 실은 단어예요. 이것은 아주 뭐 자꾸 헬라어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만 남바노라고 하는 단어인데 리시브 받았다 이 말이에요. 실은 제자들을 통해서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받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단순히 그런 것을 의미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하늘에서 뭐가 내렸다고요? 만나가 내렸어요. 그때 받는다라고 하는 그 단어예요. 남바노라고 하는 단어는
예수를 영접할 때도 이 남바노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예? 예, 남바노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지금 내가 니네들이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갖다 줬지만 이 떡은 어디에서부터 내려온 것이다? 아, 하늘의 떡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떡을 받으시고 어떻게 했어요? 축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이 떡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식사하기 전 하나님 이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했듯이, 이 음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듯이 지금 이 예수님께서 떡 7개를 받으시고, 아, 주님께서 나에게 주실 생명의 떡으로 내가 알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로 알겠습니다 하시고 하나님께 향하여 감사하고 나누어 주었더니 몇 명이나 먹었어요? 4,000명이나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 받았고 또 내가 주의 제자로서 우리 이웃들에게 무엇을 먹일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사탄은 자꾸 저와 여러분들에게 돌을 가지고 명해서 뭘 만들어 먹어라? 육신의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자꾸 요구해요. 자꾸 요구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다음에 그 다음날 그 떡을 전달 배부르게 얻어먹었던 사람들이 또 배고프니까 예수님 찾아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나를 찾은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러면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땀 흘리지 말고 좀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내가 너희들에게 떡을 먹인 것은 떡을 먹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뭐 또 다른 양식인데 그거 먹지 않으면 죽으니까, 그래서 떡을 하나의 소재로만 삼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오병이어의 기적 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가르침이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자꾸 떡만 달라는 거예요. 당신 매일매일 우리에게 배부른 떡을 주면 당신이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고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 피하시잖아요. 그러시면서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더 이상 기적을 베풀지 않습니다. 또 떡을 얻어 먹으러 온 그 사람들에게 떡 주지 않고 내가 너희들에게 이르는 말이 생명이고 영생의 떡이다, 그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들에게 영생의 떡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실망하고 다 떠나가 버리고 말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뭐예요? 얻어먹은 떡이 뭐예요? 물질이에요? 그거 얼마 가지 못할 것입니다. 물고기예요? 얼마 가지 못할 거예요. 예. 교회 와서 아무리 여러분들이 배부르게 점심을 먹고 가도 내일 또 밥을 먹어야 돼요.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너희들이 떡으로만 살 수 없듯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야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것이란 말이에요. 실물교육을 하는 것뿐이에요. 하나의 교구제로만 사용한 거예요. 그거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진리 되시고 생명이 되신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씀, 영생의 말씀, 십자가 복음을 분명히 믿고 받아 먹고 그것을 이웃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웃들에게요 먹일 수 있는 건 많이 있지만 이 영생의 떡, 생명의 말씀, 복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결정하는 것,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그 인생이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10억, 20억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이 되신 복음, 이 십자가를 받아 먹는 것, 이걸 믿는 것, 이걸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가 내 안에 있는 주님과 하나 되는, 주님과 연대되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가 영원한 멸망과 지옥에서 헤어나고 주님께서 나를 건져주시고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의 떡 말씀을 통해서 거듭남을 주시고
영적인 배부름과 갈증을 해결해 주는 그러한 경험을,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얻었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들 주위에 있는 지금 배고파 허덕이는 이 4,000명과 같은 무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들에게 뭘 줘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저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본주의 구조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삶이 붕괴된 자들이 우리들 주위에 많이 있어요. 서울역에 얼마 전에 내렸는데 대낮에도 노숙자들이 누워있더라고요. 우리가 그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건강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직장 때문에 고난과 핍박 속에 있는 자들, 피부색이 다른 이들에게 우리가 다가갈 수 있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불쌍히 여긴 것처럼 우리도 그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인가? 그들과 연대하는 것인가? 그들과 공감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것인가?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줄 수 있는 것 그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성수 안에 모여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향해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영의 양식을 공급받을 수 있고 서로 나눌 수 있는 거예요.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서로 연대할 수 있는 거예요. 서로 우리가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을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우리가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고 생명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예배하고 기쁨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